성도 여러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땅과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지으신 그 사실을 이제 살펴봤고, 오늘은 창세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 끝난 다음에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1장 6절부터 1장 8절 사이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궁창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로는 firmament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irmament라고 하는 말 자체는 firm에서 영어 단어로 firm 하면 단단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밀도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고요. 창세기 1장 14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궁창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둘째 하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는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이제 궁창 위에 물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궁창 위의 물들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대기 중에 이제 수증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 5절에 땅에 아직까지 이제 비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또 창세기 9장 13절에 가서 보면 그때 이제 무지개가 나오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궁창 위의 물들이 대기 중에 수증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 공간에 엄청난 증기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 따를 것 같으면은 창세기 7장 11절에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서 노아 당시에 이제 대홍수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때 그 노아의 그 홍수의 물들의 일부가 하늘의 창들에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우주 공간의 어떤 엄청난 증기막이 여기 궁창 위의 물들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는 진짜 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기품의 표면이라든지 아니면 욥기 38장 30절에 있는 그 기품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는 그 기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욥기 41장 32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물들이 얼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4장 6절 또 15장 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노아의 대홍수 때 하늘에 이제 창들이 이제 열리면서 많은 물들이 이제 쏟아지게 됐는데, 만일에 우리가 두 번째 그 해석을 따를 것 같으면은, 즉 다시 말씀드려서 궁창 위의 물들이 우주 공간에 엄청난 증기막이라고 하는 그런 그 견해를 따를 것 같으면은, 이 노아의 홍수 때 이와 같은 그 증기막이 다 떨어져서 이제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시편 148편 4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천년 왕국을 이제 세우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그런 왕국이 이제 세워지게 되면은, 그러면 다시 옛날에 이와 같은 그 하늘의 모습이 이제 복원이 되면서 물들과 물들 사이에 궁창이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천년 왕국에는 물들과 물들 사이에 다시 이제 궁창이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장 6절부터 8절을 통해서 둘째 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을 봤는데, 다른 날에는 끝나고 나면 꼭 어떤 그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꼭 나오는데, 1장 8절 거기 가서 보시면 이날에는 그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그 대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이렇게 궁창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해 놓으셨던 이와 같은 어떤 그 하나님의 이 천상에 있는 창조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천상에 있는 창조물들이 이날 이 둘째 날 어떠한 그 작용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 둘째 날에는 삭제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그러한 견해가 지배적인 그러한 견해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둘째 날에 이런 영적인 그 사악함과 아니면 하늘의 그 악한 그 천상의 존재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견해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날 사건을 잠깐 보겠습니다. 셋째 날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이제 10절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들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것 중에 첫 번째 것이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육지와 바다를 만드신 이런 대목이 시편 104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5절에서 8절 가서 보시면 땅의 기초들을 놓으사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주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기품으로 땅을 덮으심에 물들이 산들 위에 섰으나 주의 꾸짖으심에 그것들이 도망하고 주의 천둥 소리에 그것들이 서둘러 물러갔나이다. 그것들이 산들을 따라 오르고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 주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기초를 놓으신 곳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경계를 정하사 물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해서 여기 지금 시편 기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대목이 나오는데 시편 104편 5절에서 9절 말씀에 여기 하나님께서 이 바다들을 꾸짖으셔 갖고 그래서 한 곳에 모이게 이제 하시면서 그 결과 이제 마른 땅이 생기도록 하는 그런 그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우리가 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육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가 이제 훨씬 더 넓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그 땅을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다 이제 바닷물을 넣을 것 같으면은 대략적으로 바닷물의 그 높이가 한 2.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산도 평평하게 만들고 그래서 높은 걸 다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바닷물을 그 위에다 이렇게 다 올려놓으면은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약 2.7km 높이가 이제 된다고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가 8,000m, 그죠? 8,000m 이제 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8,000m 한 8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눌러서 평평하게 만들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물의 높이가 약 2.7km 정도 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이렇게 하셨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이제 바다가 나왔는데요. 성경에서 그 바다의 용례는 어떻게 이제 나타나 있는가 하면 물이 모여 있는 것은 성경은 다 바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히브리 사람들의 바다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갈릴리 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호수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라 그런단 말이죠. 또 사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웅덩이 이렇게 모여 있는 커다란 호수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도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이 모여 있기만 하면 그것을
바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왜 갈릴리 바다라 그러냐. 그 바다가 아닌데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준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유대 크리스찬적인 그와 같은 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말씀이라든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바다라든지 강이라든지 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섬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말 그대로 바다 가운데 이제 하나 떠 있는 이렇게 육지 같은 걸 이제 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섬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로다가 한 면이 물로다가 이렇게 물에 닿고만 있으면 그런 그 지형을 가리켜서 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시면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 개념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1절에서부터 이제 그 12절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를 만드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씨를 내신 것이 아니라 씨가 들어있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짐승도 만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닭이 먼저냐 아니면 계란이 먼저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성경적으로 보면 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닭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나무를 먼저 만드시지 씨를 먼저 만드셔서 씨를 거기다 뿌려갖고 씨가 나중에 나무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자란 상태로 씨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그 풀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과일나무를 이제 먼저 만드십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중요한 말이 자기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기에만 해도 이 두 구절에 두 번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자기 종류대로. 그래서 1장에만 창세기 1장에만 자기 종류대로 아니면 자기들의 종류대로라는 말이 10번 나오고 창세기 7장 14절에 노아의 이제 방주에 동물들을 이제 집어넣을 때도 자기 종류대로 그들의 종류대로 또 8장 19절에도 그들의 종류대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여기 풀을 만드시든지 채소를 만드시든지 과일나무를 만드시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그 종류대로 배나무는 배나무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고정을 시켜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부터 39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의 고유의 몸을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새는 새의 육체로 짐승은 짐승의 육체로 또 짐승 가운데 개나 소나 원숭이나 아니면 또 우리 사람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지 이것이 진화가 돼서 한 종류가 변해서 다른 종류로 이렇게 변화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종류대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종류가 변하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호랑이하고 그 다음에 사자하고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라이거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 나옵니다. 이런 라이거는 종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 세대만 살고 불임이라 새끼를 낳지 못합니다. 종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얼룩말과 말 사이에도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잡종이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종류가 바뀌게 되면 그러면 새끼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이미 종류를 고정하셔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의 헛된 이론은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6천년 전에 이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넷째 날 이제 사건이 창세기 1장 14절에서부터 이제 16절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늘, 둘째 하늘, 궁창에 여러 가지 천체들을 만드시는 그러한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밤에서 낮을 나누도록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큰 광채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광채는 달이죠.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을 두셨는데 14절 가서 보시면 그 광채들이 뭐 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두셨냐 하면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도록, 그래서 옛날에 다 이렇게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이런 해와 달과 별들을 연구해서 계절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날과 해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해와 달에 대해서는 길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17절에 이제 16절 맨 끝에 가서 보시면은 두 광채를 만드시고 맨 끝에 또 별들도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드셨는데 이건 마치 갖다가 첨가하는 듯한 그와 같은 그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 중요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기 첨가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을 비롯해서 온 세계가 특히 선진국들이 우주를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우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술도 개발하고 뭐 인공위성도 쏘고 또 여러 가지 우주 왕복선도 보내고 탐사선도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기술을 우리가 습득하는 것은 인류의 그러한 그 발전과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그 기술을 개발할 때 그러한 기술이 단순히 그 우주 탐사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런 기술이 사용이 되면은 여러 용도로 유용하게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가봐야 별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이나 아니면 해라든지 아니면 다른 별들의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그대로 어떤 걸 위해서 표적들과 어떤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그 어떤 계절의 변화라든지 시간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것들을 만들어 놨지, 그 달이라든지 별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 생명체가 있다느니 뭐 물이 있다느니 이런 거 해갖고 괜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뭐 UFO가 어디서 온다 그러고 그렇죠, 외계인이 온다 그러고 해갖고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괜히 그와 같은 그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퍼뜨리고 다닙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와 달과 별들을 볼 것 같으면은 성경적인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땅에 관심이 있다. 아주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땅에만, 지구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구 안에 사람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목적을
이렇게 위배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해와 달과 별들이 마치 무슨 신인 듯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천체를 이제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 4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모세 이제 그와 같은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신명기 4장 19절 또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모든 군대를 보고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니 그것들은 주 내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 위하여 나누어 놓은 것이니라. 여기 해와 달과 별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조차도 어떻게 이제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천체들에게 이끌려가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는 거기로 끌려가서 그것들이 무슨 신인 줄 알고 거기다가 경배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까봐 염려를 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나중에 유대 왕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5절에서 이제 6절 가서 보시면은 그 유다 왕국에 아주 사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악한 왕의 이름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선량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사악한 왕이었어요. 거기서 아주 선량한 왕이 나왔는데 그 선량한 왕이 죽은 다음에 므낫세라고 하는 유다 왕국에서 아마 가장 사악한 왕을 들라고 하면 므낫세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이 므낫세가 엄청나게 사악한 일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행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천체를 숭배한 겁니다. 거기 가서 왕하 21장 5절 6절 가서 보시면 또 그가 므낫세가 주의 집에 두 뜰에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해와 달과 별들을 위해서 제단들을 쌓았다는 거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때를 살피고 마술을 행하며 부리는 영들과 마술사들과 관계를 맺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많이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모든 천체들을 만드신 그 목적은 단순히 시간과 계절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자 이제 함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나중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하늘에 있는 천체들을 경배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와 같은 일을 했을진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한수 떠놓고 밖에 나가서 뭐 별 보고 달 보고 이렇게 하면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것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이교도들은 그와 같은 그 일들을 너무나 쉽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우리 부모들도 다 그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무지한 때에는 그와 같은 일들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라고 천체를 만드신 것이 아니다. 지금 창세기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하면 사주팔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주팔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결혼한다든지 아니면 이사한다든지 하여튼 뭐 할 때마다 무슨 이렇게 이 손이 있는 날이다, 뭐가 없는 날이다, 뭘 해서 이걸 따져보고 사주팔자를 이제 재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그 하늘의 어떠한 그 존재들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가서 보시면 왕좌들, 통치들, 정사들, 권능들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와 같은 것들은 천상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천상의 존재들. 이와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2장 15절. 이와 같은 그 천상의 존재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 이런 걸 보면서 주역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자꾸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이 계산하는 건 통계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통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히 맞습니다. 그게 전혀 맞지 않으면 이 사주팔자 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통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와 같은 그 천상의 존재들의 어떤 그런 그 통계적인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이 된다는 얘기죠. 2장 15절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그 하늘의 모든 존재들을 완전히 굴복시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주팔자가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날을 따질 필요 없어요. 아무 날이나 이사 가도 되고 아무 날이나 결혼해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천체 숭배라든지 사주팔자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행하는 거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어떠한 그 마력에 대해서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와 같은 그 어떤 영향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0절에서부터 이제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의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하늘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뭘 만드셨다 그래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큰 고래들을 만드셨다 그랬죠. 큰 물고기가 아니라 큰 고래들을 만드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고기도 만드시고 날짐승도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니면 영어를 이렇게 읽을 때 물고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fish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fish라고 하는 그런 말은 이렇게 붕어 같은 이런 것만 fish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창조물은 성경에서나 아니면 영어에서는 fish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고래도 fish예요. 물고기예요. 고래는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아닙니다. 포유동물이냐 아니냐 이런 걸 나눌 때는 물고기가 아니죠. 그렇지만 성경의 용례나 아니면 영어의 용례에서 fish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그거는 물에 살고 있는 창조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물고기도 또 돌고래도 다 상어도 다 물고기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요나서 잠깐 가서 보시죠. 요나 1장 17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더라.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요거 그대로 이제 두시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가서 보시면 이건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나를 삼켰던 그 큰 물고기가 고래라고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하면 성경의 용례 아니면 영어의 용례에서 fish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가 물고기를 뜻한다는 거. 물고기는 어떤 거라고요? 단순히 그냥 물속에 살고 있는 창조물을 뜻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까 아담이 모든 짐승에 이름을 붙여주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짐승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그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이 붙여줬는데, 이 큰 물고기 고래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나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고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는 아예 고래라고 직접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름을. 그런데 이제 개혁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그 고래라고 이제 되어 있지 않고 아마 다르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을 다섯째 날에 이 바다에다가 만드신 그와 같은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날 사건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부터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여기 오늘 창세기 1장 6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것의 종류대로, 자기 종류대로 해서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 짐승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세요. 그래서 아메바에서 나중에 원숭이가 돼갖고, 그래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고, 이와 같은 그 사람이 만든 그 이론, 말 그대로 그건 이론이죠. 아니면 가정이거든요. 이와 같은 일들은 성립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이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엔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1장 26절에서 2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사람 창조에 대해서는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잠깐 가서 보시죠. 8편 5절에서 8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사람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이렇게 만드셨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천사들보다는 조금 낮게 만드셨다. 어떤 면에서요? 능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천사는 굉장히 능력이 크거든요. 근데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영이에요. 천사는 영. 사람은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지 사람은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6절에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짐승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길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지금 여기 가서 보시면은 8편 1절 시작되기 전에 깃딧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 목동으로서 양을 치다가 하늘에 있는 이런 그 천체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3절,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천지 창조의 역사를 가만히 볼 때 정말 사람이 너무나 미미한 존재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람에게만 있단 말이죠. 사람이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시를 읊어서 기록한 것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형상. 그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형상. 형상은 이 출애굽기 20장 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형상이나 모습이 지금 같은 거예요. 형상, 모습, 모양 이런 것이 지금 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짐승과 같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뭘 깎아서 사람과 같은 거, 그렇죠? 이런 부처 뭐 이런 거 다 깎아서 지금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관세음보살 무슨 상이라든 이런 거 만들지 말라고 할 때 그게 형상이에요. 조각하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주물을 만들어서 부어서 무언가를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비벼갖고 만들어 놓은 거, 그게 형상이에요. 또 신명기 9장 12절 가서 보면 우상, 그 다음에 조각품 이런 것들이 지금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이 그럼 어떤 형상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이런 조각품이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형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형상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2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했다.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6절에도 또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고 1장 26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고 모양이 나오고 5장 1절에 하나님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이 모양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모양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아니면 모양을 따라 만들라고 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